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9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선하신 능력을 오늘 이 새벽 구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하루가 이 교회를,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또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날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각 가정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을까,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만 품고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는 자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늘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예배를 받으시면서도 언제나 성실하신 은혜를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으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능력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그 가정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린 여인같이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일상의 생활이 정지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텅 빈 이 예배당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눈물의 기도를 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또한 함께 그 거룩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학교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주님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념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화평하게 하며 거룩함과 정의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지하계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동포들을 하루속히 건져주시고, 다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 코로나 역경에서 위로와 도움의 손길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로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농어촌의 작은 교회들을 돕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어려운 환경의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탈북자, 노숙인들을 품지 못하고, 또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감염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방역 당국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하여금 예배의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를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43쪽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 빛이니라. 스가랴서 여러분 1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시는 정하신 그 한날이 있는데 낮같지만 낮이 아니에요. 어두워져 있으니까. 밤같지만 밤이 아니에요. 낮인데 빛이 없는 상황이니까. 어두워져 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빛의 사람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져가는 빛의 역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스가랴 14장 여러분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 빛도 아니요 낮도 아닌, 그러나 어두워져 갈 때 빛이 되는,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과 작정이 있을진데, 오늘도 밤이 어둠으로, 밤이 낮으로, 그리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시간, 각 가정에서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이 새벽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새벽 그 비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 예배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기도는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기도가 끊기면 그 우연도 사라진다는 데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태풍 마이삭이 어제 한반도를 빠져나가서 소멸이 됐습니다. 역대 7번째로 큰 태풍이라고 하니까 만만치 않는, 중심 기압이 962 헥토파스칼 정도 되는, 그리고 초속 40m가 넘는 강풍.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큰 피해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번 바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작고 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부의 발표대로 예상보다 놀랍게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상식으로 판단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이 시대를 세우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기도가 만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을 보는 그 놀라운 은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재미, 이런 재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된 응답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응답의 맛을 봤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용기를 넘어서 기도의 재미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태풍, 10호 태풍이 여러분 그 아이선인가요? 아이선인가요? 하이선인가요? 하이산인가 하이선인가, 뭐 10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하이선이라고 그러네요. 10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기도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태풍은 좀 더 강한 우리 기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남부 지방만, 또 서해안 지방만 타고 올라오는 이런 이 10호 태풍이 아니라 이번에는 일본 열도를 지나서 기운이 죽어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걸로 처음으로 예상을 했는데 점점 태풍의 진로가 확실시 되나 봐요.
이번에는 한반도 전체를 타고 올라오는 관통하는 매우 초대형급 태풍이라고 하니 태풍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양을 키우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키우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하니 꼭 이 태풍은 수요일 아니면 주일 월요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바람의 무게와 물의 분량을 결정하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2, 3일 동안 우리가 지난번처럼 우리 동역자 귀하신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우리 간절하게 우리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상천하지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기적과 손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 정도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가운데 만나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다이아를, 이 보석 다이아몬드를 식별하는 4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이 다이아몬드를 식별하는 4가지 기준인데 영어로 다 C자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을 4C라고 얘기하죠.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캐럿, 두 번째는 클래리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칼라, 마지막엔 컷이라고 하는 이 4가지가 다이아몬드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 두말할 여기도 없이 무게죠.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몇 캐럿짜리냐, 뭐 이 캐럿,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죠. 무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퀄리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투명도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렇게 영롱하고 투명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투명도입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들었으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이건 별 가치가 없어요. 깨끗하고 투명해야 돼요. 심지어 공업용 다이아몬드도 내가 여러분 그 땅굴을 찾는데 제가 대위 때 근무한 우리 도하단이라고 하는 다리를 놓고 공병대인데 다리도 놓고 땅굴도 찾는 부대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공업용 그 시추에서 내려가는 돌을 뚫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보니까 여러분 뭐 그 다이아몬드도 진짜 투명하더라고요. 하여튼 다이아몬드는 퀄리티, 투명도가 중요하죠. 세 번째가 뭐냐면 컬러예요. 어떤 색상을 가지고 있느냐.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뭐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 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가장 제일로 치기도 합니다만, 또 그게 아니라도 다른 색깔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는가 봐요. 또 붉은 다이아몬드, 포도주색의 다이아몬드도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컬러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컷이에요.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잘라서 연마하느냐. 이 귀한 물건을 잘못 잘라버리면 완전히 여러분 그 귀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이아몬드 결을 따라 여러분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연마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다이아몬드의 평가의 기준이라는 상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바로 그런 캐럿, 퀄리티, 그리고 여러분 컬러, 그리고 컷이라고는 4가지가 요구된다면 우리의 믿음에도 저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이것이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요즘은 수부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서 가짜 다이아몬드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식 때 진짜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알았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뭐 진짜 다이아몬드를 신부에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사랑한다는 마음을 더 크게 가져서 수부 다이아몬드를 했는데 나중에 그 결혼하고 다 여러분 60, 70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자식들에게 내가 너네 아빠에게 그 아빠가 청년 때 어려울 때 돈을 모아서 내게 해준 이 다이아몬드다, 이거 이제 너희들 필요한 대로 쓰라고 줬더니 갖고 갔더니 가짜였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구 다이아였대요. 그런데 자녀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아버지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했고, 또 어머니가 그 사랑을 처음에 가짜로 알았으면 이혼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랑의 순정을 믿고 그 6, 70년을 그대로 그 사랑의 순정을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살아야지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 다이아몬드냐 수구 다이아몬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두 사람이 사랑을 이어왔다고 하는 것이 귀하다. 자녀들은 그걸 더 팔렸고 생각했다가 그걸 더 귀한 유산으로 여겼다는 실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도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 1장, 2장, 3장 1절에서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그동안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자리로 이제는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놀라운 교리적인 기초 교리, 기초 신앙의 기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말씀의 계획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난 것은 가짜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신앙에도 투명도가 없어요. 퀄리티, 투명도가 없어요. 신앙에도 무게는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무게는 있다고 얘기하고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도 내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만 보면 신앙의 투명도가 없어요. 즉 믿음의 순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이 여러분 색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다이아몬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즉 가짜 신앙들이 꽤나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부터 있는 3장 여러분 19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내 믿음을 올려놓지 않으면, 평가해보지 않으면 의외로 가짜가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다이아몬드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처음에는 진짜였어요. 처음에는 이신득이,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신득이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맞춰요. 율법주의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다이아는 그런 게 없거든요. 처음에는 진짜였다, 나중에 가짜가 없어요. 또 가짜가 진짜 되는 법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 기초가, 여러분 이 기초가 확실치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나와 남을 죽이는, 나와 남의 영혼을 죽이는 율법적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교리라고 하는 부분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부터 우리가 앞으로 7장까지 이 문제가 계속할 텐데요, 이 문제가 3장에서 오늘 읽은 19절부터 7장까지 가는 이 문제의 확실한 정의와 믿음의 여러분 이 베이직, 기초가 내 안에 돼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험해요. 믿을수록 정죄해요. 잘못된 가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스가랴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가짜일 수가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랬어요. 단순한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이에요. 어제 여러분 뉴스에 보셨지만 1500년 전에 신라의 어떤 귀족 여인의 무덤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여러분 이 금동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청동 신발까지 나왔어요. 수많은 보석이 그 안에서 쏟아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왕이나 귀족이 가졌을 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런 무덤 속에 있는 어떤 왕의 어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손의 보석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머리에 있는 왕관의 보석 같아 라고 하니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좀 부족해도, 좀 못나도, 좀 못해도, 여러분 때로는 좀 실패해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존재인가. 우리는 보석이니까요. 그분의 왕관의 보석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석이 하나님은 진짜로 만들어놨는데 갈수록 지가 가짜로 변해져 가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끝내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요,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치는 경우가 종종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가짜도 없애버리고 온전히 처음부터 우리를 왕관의 보석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오직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리고 삶을 올려놓고 새롭게 믿음을 출발하는 새로운 기초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담임 목사가 먼저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 다른 말로는 좀 더 한 발 나가서 은혜, 구원, 그리고 나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딱 한 가지의 자세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예,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즉 구원과 은혜가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구원과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요구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신덕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면 행함이 뭐냐? 그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지금부터 또다시 이 말씀을 복습을 하게 될 거예요. 제자훈련 할 때를 보면 여러분 첫 4주 동안에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나누게 되죠. 왜? 이것이 완전하지 않으면 제자훈련 받으면 율법주의가 돼서 아는 만큼 남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나아진 대로 남을 정죄하게 돼요. 무서운 죄를 짓게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사두개인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덕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이 신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되는 것은 믿음, 이신, 믿음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요구되는 것도 오직 믿음밖에 요구되지 않는다.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1장에서 배운 말씀과 뭔가 하나 딱 통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솔라피데, 오직 믿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구원이 온다, 이것으로 구원받는 데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구원받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완벽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다음 3, 4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4장 한 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무대에 올려놓습니다. 이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의의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다면 선물이 될 수 없어. 구원이 선물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대가가 되는 거야. 값이 되는 거야. 값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율법을 행한 것 때문에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믿음 자체를,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서 나를 값없이 조건 없이 의로 여겨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초적인 문제를 우리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좀 더 말씀을 보충해 드리면, 믿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결정적 시험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이건 이단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단은 아예 드러나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는 잘 믿는 것 같고, 여러분,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구원받고 의심 없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포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보다 무섭고 가장 무서운 결정적 시험이 율법주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덕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놓고, 그래 놓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출발을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 자기의 의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행위로 전략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말씀을 한 절 보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같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너희의 육체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아까 다이아몬드가, 진짜 다이아몬드가 가짜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짜도 진짜로 바뀌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은 진짜 믿음이 가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은근히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에 도취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직 내 같은 죄인을,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 갖고 나서 해결함을 받아서 오직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자신의 의를 점점점 내가 잘 믿으니까, 못 믿으면 이런 게 없어요. 바리새인 제사장처럼 잘 믿으면, 내가 잘 믿으니까 내 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내 의에 도취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의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이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날아가 버려요. 예수님이 만난, 복음서에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내가 변질됐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해서 율법주의로 변질됐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저 세리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택시기사가 승객이, 손님이 두고 내린 돈, 뭐 몇백만 원도 되고 몇천만 원도 되고, 이 돈을 파출소에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았어요. 아니, 주인을 찾기 전에 크면 클수록 그 돈을 파출소에서 맡긴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여러분, 유스거리, 가십거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또 나중에는 그 돈이 억대가 넘어가고 몇천만 원의 큰 돈이, 우리가 보지 못한 큰 돈이 되면 더 그 사람의 선행이 상을 받게 되고, 돈 주인으로부터도 감사를 받게 되지만 상을 받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의 돈을 말이죠, 자기가 안 쓰는 것,
목사님, 전도사님, 직원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지 않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러실 거니까.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뉴스거리가 된다, 이게 상받을 거리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양심조차도 무너져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거예요. 그렇죠? 10중에 8구는 다 갖다가 팔자 고치지,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지, 그것을 갖고 주인을 찾아줄 사람이 없다는, 그만큼 우리는 이 땅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진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두운 시대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빛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저 뒤에 있는 저놈같이 세리같이 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난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걸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되어버리면 이건 맛이 간 거예요. 하늘 예수님은 아예 세리가, 너보다 못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지옥에서 음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오직 이 구원의 선물은, 너무너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나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점점 나의 의가 주장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마치 이것은 남의 돈을 지 돈처럼 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쓰지 않는 것이 상받을 일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기준이 딱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딱 하나 보면 아주 정확한 캐논, 잣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땅한 일을 하면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회자로서 마땅한 일을 해요. 장로님으로서 마땅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면 벌써 맛이 간 거예요. 이것은 내 의가 세워지길 원하고 내 의를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너 가서 내 의에 점점 도취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칭찬을 기다리면 벌써 이것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로 끝나고 하는 징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밖에 있는가는 알 수 있죠. 그죠? 남의 돈을 내 돈 쓰는 것은 그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연히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오늘도 우리 교직원 여러분 숨나에 가서 그동안 여러분 태풍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일들에 우리가 하루 봉사하고 올 텐데, 여러분, 이것은 담임 목사가 시켜서, 누가 시켜서 할까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리고 여러분, 육체에 땀을 흘리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이 언젠가는 교회 문이 열리고 언젠가는 성도들이 가을에 그때가 오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먼저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단풍을, 아름다운 그 공기 속으로 성도들이 한번 오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잘 섬기는 이 일들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데,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기를 원한, 이건 벌써 아마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남의 돈을 제 돈처럼 쓰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상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이 얼마나 커서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으로,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에서 칭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행덕구, 이신덕이가 저절로 이행덕구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 다음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율법주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함께 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월요일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어요. 율법을 주는데 이 율법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도 말 못하게 하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또 내가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죄인이야. 내가 의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한 가지 못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는 내 같은 죄인이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내가 저 인간보다 낫다, 내가 이렇게 잘 믿는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야, 자기 의에 도취되는 순간에 벌써 아마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입을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 율법이 줄 목적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그것만 아니라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자기 의가 세워지고 자기 의에 도취되고 자기 의를 의지하니까 내가 잘 믿는 만큼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잘 믿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만큼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잘 믿고 심판받는 거예요. 잘 믿고 가짜가 다 되는 거예요. 욥기서 40장 4절을 볼까요? 이게 뭔 얘기냐면 너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너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잘 지킨 순종이 너의 의가 될 수 없다. 그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 갖고 너가 의가 되고 상 받는다고 칭찬받는다면 너는 벌써 끝난 거야. 욥이 막 고난을 당할 때 왜 이 고난을 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만한 고난을 당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와서 막 여러분 위로한다는 치고 사람을 막 끌고 놓고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욥은 거기에 또 변명을 해요. 너희들이 나는 몰라, 너희들이 말한 만큼 내가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아니야, 너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아직도 입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정정. 욥기서 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져 이게. 근데 38장에 딱 오면 드디어 하나님이 가만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욥 세 인간들에게 엘리후, 나중에까지 4명이죠. 뭐 그 후배니까 나도 세 인간들에게 하고 이거 다 빼내놓고 욥 한 사람만 딱 세워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욥 봐라,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해. 너 어제 얘기한 공기의 무게를 네가 아니? 물의 양, 비의 양을 네가 결정하니? 악어의 꼬리에 힘을 네가 주니? 말의 갈기를 네가 만들었니? 묘성, 삼성이 3개 딱 붙어있는, 지금도 떠 있어요. 삼성에 3개 붙어있는 삼성의 끈을 네가 붙잡고 그 인력을 네가 붙잡고 있니? 욥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뭐 38, 39, 40장 넘어. 근데 40장에 딱 와보면 욥이 하나님의 예를 듣고 나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 말한 것이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뭐 했다고? 뭐 했다고요? 손으로 입을 가릴 뻔했어. 오늘 이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말씀 앞에 보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는 아까 19절에 모든 입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는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20절 읽을까요? 소결론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아멘. 이제 월요일날 본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월요일날 새벽 예배는 못 들으시면 인터넷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여러분 신앙이 출발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우리말로 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믿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 삶의 순종과 행위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로 당연히 하는 거예요.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상을 주시는 거지, 그것을 내가 의로 내세우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것은 이제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잘 믿어서 멸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희들 정말 감사합니다. 로마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위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어주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 하이슨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바비도 어려운 이웃이 있지만 이만큼 막아주셨고, 마이삭도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웃이 있지만 이만큼 하나님 태풍의 기운을 꺾어주신 하나님, 시포 태풍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이 민족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잘 믿는 어떤 직분과 우리의 하나님의 잘 믿는 순종의 그 척도가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를 세우고 나의 의에 도취되고 나의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의 투명도, 믿음의 순도가 되어지는 믿음으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희가 아버지 믿어갈수록 내 자신의 하나님의 의가 쌓이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의를 의지하고 의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그릇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해 하여